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밧을 담겠더라. 또 노스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 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각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또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건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1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밧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 기둥 위에 공 같은 2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굴 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에 금 돌적위와 성전 곧 외소 문에 금 돌적위더라. 다 같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교회도 주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주시고 내 자신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23절부터인가요? 51절까지 긴 말씀을 읽었는데 읽기는 했으나 무엇을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파편들이 기억이 날 텐데, 자, 우선은 이거를 이렇게 살림을 해봅시다. 무엇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 걔네들의 치수는 뭐라고 했습니다. 치수까지 다 할 시간이 없지만 치수는 그랬구나. 그러면 만든 게 얼마 정도 되겠구나, 크기가. 뭐 이렇게. 그러면 걔네를 왜 만들었을까? 그러면 2024년을 살아가는 나한테 그 오래전에 만들었던 그 물건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복잡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물건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위로 아래로 동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느낌이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물건들을 만들었습니다. 요즘 말로 해서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제사를 왜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것을 알으셨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못 받을 테니 문제가 크잖아요.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때는 이렇게 해라. 나한테 와서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를 해줄 테니 그래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고 복을 받아야 네가 기쁘게 살 거 아니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네가 이런 죄를 지면은 소 한 마리를, 저런 죄를 지면 양 한 마리를, 비둘기를, 어떤 곡식을 갖고 와서 내가 따로 세운 제사장들에게, 또 그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들과 함께 이러이러한 법에 따라 이렇게 태우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붙이고 해라. 그게 제사예요. 그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준에서 제사를 당신께 드릴 수 있는 어떤 툴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본문 안에 23절, 51절 사이에는 첫 번째 큰 덩어리가 그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한 기구들을 만드셨다. 어려운 분, 지금까지 손 목사가 말한 게 어려운 분 따로 남으셔요. 오늘 더 쉬운 버전을 할 테니까. 너무 쉬워요, 그렇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한 기구들, 그거를 만들었는데 이 기구의 material, 재료는 놋이었다. bronze, 청동이었다. 어려운 분, 이숙 집사님, 하나도 안 어렵죠? 예. 이숙 집사님 이렇게 웃고 계시면 하나도 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제사에 필요한 그 기구들, 노수로 만든 기구들은 뭐였는가? 기구들을 만들었다면서요. 그럼 그 다음에 1번 만든 것 1번 바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파란 바다 그거예요. 바다라고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the sea of cast meta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수로 주조해서 만든 큰 물통이에요. 해석하면 그러니까 바다라고 부르는데 바다를 만들었어. 일단 두 번째 물 두멍을 만들었어. 쉽게 말하면 대야 만들어서 대야. 그러니까 바다는 물통이니까 더 크지요. 대야는 개보다는 훨씬 작죠. 그 다음에 그 물 두멍이라고 표현한 대야를 어디다가 얹어가지고 절로 가지고 가야 되나 봐. 그러니까 가지고 가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수레가 필요한 거예요. 받침 수레. 다시 오늘 본문은 크게 뭘 하나 만들고 뭘 하나 만들었대요. 그 뭘 하나가 제사를 위한 도구예요. 제사를 위한 도구 중에서 첫 번째 바다를 만들었대. 큰 물통을. 두 번째 물 두멍을 만들었대. 대야를 어디다가 얹어가지고 가지고 다녀야 됐나 보지요. 그 수레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수레를 만들었대. 이 세 가지 종류의 물건은 아까 제사를 위한 도구였으니까 노수로 만들었지. 어려운 분. 자, 노수로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뭐 있는 거를 막 깎아가지고 치즈해서 만든 게 아니고 뭐 여기 있는 것과 저기 있는 것을 갖다가 붙인 것도 아니고 노수로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윤곽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부어야 하잖아요. 부어서 그 윤곽 안에 아이스케이크 만들듯이 씩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면 딱 굳으면 그 거푸집을 버리면 내용물이 나오는, 맞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단 평지에서 숫꽃하고 사르곤 사이에 있는 진흙이 있는데 그 진흙을 가져다가 요단 평지에 딱 깔아놓고 물 두멍 모양을 만들었겠죠. 흙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바다에는 더 크니까 더 크게 이제 빚었겠죠. 진흙으로. 일단 겉모습 거푸집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녹인 놋을 칙 붓고 뭐 얼마나 기다렸겠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진흙을 떼면은 모양이 있게 만들었다. 다 했어요, 이제. 오늘 아까 읽은 거 다 했어요. 어려운 분 남으세요, 오늘. 그래서 지금 우리는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해야 했을 기구에 대해서 일단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그 두 번째는 뭘 만들었는가? 두 번째는 그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다고 그랬고 성소 더 안에는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 본 건물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성전일 때 이 성전 바로 바깥에 걔도 성전이지. 그러나 성전 본 건물은 여기 있고 이 성전 건물 바로 앞에 동남쪽 오른쪽에 물 두멍을 뒀어요. 바다를 뒀어요. 바다. 아까 우리 같이 만들었잖아요. 큰 거. 그게 둘레가 13m, 높이가 2m 50. 그러니까 저보다 높이가 큰 거 높잖아요. 그
큰 물통이, 그 다음에 이 폭이 약 한 4m 50cm.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렇게 보니까 이거 사람 빠져 죽겠는데? 맞죠? 둘레가 13m, 높이가 2m 50, 이 폭이 4m 50이면 사람 빠지잖아요. 수영 못하는 사람 큰일 나겠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어때요? 커요? 작아요? 엄청 큰 거죠. 엄청 큰,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바다가. 그러니까 그 녀석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지금 제가 성전 건물이라고 보면 성전 건물 오른쪽 여기에 뒀어요. 그 다음에 또 만든 게 뭐였어요? 성전 바깥에 아까 물 두멍, 대야를 얹어 놓을 받침 수레, 걔를 10개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전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 이렇게 나란히 배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성전 건물 바로 바깥에 바다가 있고, 이거 받침 수레가 있고, 그 위에 물두멍이 놓여 있다. 그려지죠? 네, 아주 잘하셨어요. 네. 웃어주는 사람은 참 고마워요. 네. 참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나와, 난 진짜. 째려보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다시 한 것은, 일단 좀 아까 만들었던 제사용 기구들은 그런 데 위치해 있었고, 이 성전 건물 안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두 번째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뭘 만들었을까? 1, 2, 3번이 있겠지. 얘 재료는 뭘까? 놋이 아니고 금이었다. 금. 아무래도 그렇죠. 이 성전 안에서 뭔가 더 지성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곳이니까 점점 더 가까이 가기가 거룩한 곳이니까 아마도 금이었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러면 성전 안에서 뭘 만들었는가? 여기 성소 안에는 분향단이 필요해요. 이렇게 이렇게 향불이 올라가는 그런 분향을 하는 단. 그 다음에 그 빵을 올려놓는 진설병 상. 그 다음에 이제 등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등대. 거기에 이게 촛불 같은 거 올려놓는 거 있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근데 이렇게 생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그 등대 위에는 등잔도 있고, 그 안에 등대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꽃 모양도 있고 등잔도 있고, 그 전체는 등대예요. 그 녀석을 10개를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죠? 아까 얘기했잖아. 대답 지금 좀 늦게 하신다면 다 남아요. 손 목사가 설교하면서도 다 알고 있다니까. 자요. 자, 아까 그러니까 두 번째 종류, 이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내성소, 지성소에 있는 기구들은 전부 다 몽땅 금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성소 안에를 하고 있고, 분향단을 얘기했고, 진설병 상을 얘기했고, 등대 촛불 올려놓는데 얘기했어요. 이거 뭘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똑똑해. 여기 성도님들은 금방 말귀를 알아듣고. 오늘도 금덩이 같은 옷을 입고 오신 분도 있네. 자, 이제 그런 것을 만들었어요. 걔네들은 아무래도 그 성소 안에 들어있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있으니까 됐고, 그것만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조금 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향단이라는 건 불이 켜지는 곳이니까, 그 향단 안에 불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불씨를 아무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도 우리는 사람이니까 그 손으로 잡았다가 할 수는 없으니 부찌개가 필요했겠지. 부찌개도 만들었어요. 금으로. 또 그걸 바다다 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대접도 필요했고, 가위도 필요했어요. 시저. 그 다음에 주발도 필요했고, 숟가락도 필요했고, 불을 아예 자체에 옮기는 그릇도 필요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열거한 것들이 전부 다 금덩어리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성소, 지성소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흥미로운 건 하나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더 설명하겠지만, 모두 또 금으로 만들었냐면,
성전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이 이게 접힌, 그러니까 문이 두 짝인데, 두 짝인데, 이놈이 접혀요. 접힐 수 있죠? 그리고 열릴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문이 열리고 닫히려면 문 돌적이라 그래요. 우리 오래 살았으니까 여기서는 영어로는 hinge. 우리 고유한 말로는 경첩, 돌적이.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봐요, 안 봐요, 거기? 사람이 잘 보지는 않죠. 우리는 문 손잡이만 보고 그 문에 있는 양식만 보고 들어가고 나오곤 하는데, 그 들어가고 나오게 하는 그 순기능을 하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첩 hinge, 걔를 돌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은 금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성전,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성전 건물 안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이 A, B, C, D였다. 조금 전에는 제사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구들이 A, B, C였다. 그게 뭐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 자체의 글씨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동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물건을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두멍, 대야는 요 사이즈로 걔를 받칠 수레는 이렇게, 그 다음에 바다는 이 사이즈로 익은 놋을 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빠뜨렸는데 바다를 만든 다음에 바다가 말하자면 큰 물통일 때 그 밑에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소를 12마리가 딱 받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 12마리 덩어리 위에다가 얘를 큰 물통을 올려놓은 모양인 거예요. 3마리는 동쪽, 3마리는 서쪽,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각각 3마리씩 토탈 12마리가 궁뎅이가 안으로 들어가게, 머리가 바깥으로 보게. 어떤 놈이 또 자기 대가리는 안에 넣고 궁뎅이 바깥에 넣으면 그것도 웃길 거 아니에요. 다 3마리씩 다 골고루 다 바깥을 보고 있고 궁뎅이는 안으로, 그러니까 바다 안에 들어있었겠지. 그렇게 생긴 거를 누가 만들라 그랬냐고요. 하나님이 만들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소를, 왜 12마리를 그렇게 했는가를 이제 찾아보는 건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이 정확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다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성경 다른 데를 다 동원해서 이런 의미네, 이런 의미구나, 그래 나는 이렇게 살라고 그러는구나, 이거죠. 그 의미를 찾아가 봅시다. 첫째, 바다. 일단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비가 4.6m, 둘레가 13m 넘고 높이가 2.5m 넘으면 엄청난 물통이에요. 물탱크야, 물탱크. 그러면 왜 첫 번째 당시 그 사람들의 목표가 용도가 뭐였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혹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뭘 도울 때에는 거기 들어가서 씻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purify,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바다는 그런 의미로 당시에 사용됐겠구나. 그런데 어쨌든 그 성전 규격, 성전 전체의 사이즈에 비할 때 상당히 큰 거예요. 정결에 모신 바다가 컸듯이 오늘 그 제사 양식을 만들어 활용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제사 양식 속에서, 그 제사 행위 속에서, 그 제사 전통 속에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의 희생이 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 죄사함의 길, 죄가 cleanse off, 깨끗하게 되어지는 바다가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물리적인 노수로 만들어진 바다도 규모가 엄청나게 컸듯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해석될 수 있는 바다인 그분은 말할 것이 없이 크다 이거예요. 우리의 죄 속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은 한량없이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 당신 때문에 그렇게 크다 이거예요. 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의 바다가 넓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먼저 그래 맞아, 예수님 은혜로, 예수님의 헌신으로, 예수님의 고난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이렇게 씻김 받았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내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인데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큰 바다를, 물통을 받치고 있는 12마리의 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다 엉덩이들이 다 안으로 들어오고 머리가 바깥으로 이렇게. 그러면 뭐 우리 정도는 그 실력이 있잖아요. 왜 13마리가 아니고 11마리도 아니고 12마리일까? 이스라엘의 12지파네, 뭐 그게 그 큰 해석 틀린 게 아닐 것 같아요. 예수님도 제자를 삼으실 때 13사람 할 수도 있는데 13사람이 아니라 12사람. 그러면 12지파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12제자도 예수님이 택한 사람들,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택함 받은 백성,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물통 밑에 있네요. 또 기분 나쁜 또 사람이네. 아이 참, 뭐 또 기분이 나쁘고 그렇게 해.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소라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소가 상징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라 그랬으니까 그 12지파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그 소네, 그 소. 그러면 이제 이 소가 뭘 하는지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 하라고 그러시는 거네. 소는 첫 번째. 소 그러면은 다들 이구동성으로 다 준대. 그러니까 소 안 먹는 게 없어. 다 먹어. 그러니까 소 한 마리가 있으면 어디 가버렸어 다. 남는 게 없어. 맞죠? 미국 사람들 옛날에 꼬리를 안 먹었는데 우리가 꼬리를 먹다 보니까 요새 꼬리가 너무 비싸. 우리도 못 먹어. 그 사람들은 원래 안 먹고 우리는 많이 먹었는데 비싸서 안 먹고 그냥 꼬리가 넘쳐나. 꼬리까지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소가 상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희생이다 이거예요. 헌신하는. 난 세상에 소의 혓바닥까지 먹잖아요. 그 다음에 소는 순종해요. 소는 또 뭐가 있을까? 충성해요. 참, 예. 그렇죠? 음매하면서 그 소 눈망울 우는 소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 가슴 속에 남아 있는 소에 대한 느낌이잖아요. 그 소가 지금 큰 물 탱크라고 불리는 바다 밑에 있으니 우리가 그 소래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소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해서 나를 섬겨라. 동시에 나를 세상에 전하라. 방향이 궁둥이가 바깥으로 나와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얼굴이 나와 있잖아요. 동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도 가고, 예? 남쪽, 그렇게 하면 동서사방으로 다 흩어져서 이렇게 하는 의미가 아닐까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사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 바다, 물 탱크에서 비롯되는 어떤 교훈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까 뭐가 10개의 그 받침 수레 위에 놓게 될 대야, 물 두멍. 한 가지만 여기서 생각하고 싶은 것이 출애굽기 38장 8절, 다른 성경이죠. 거기에 보면은 그가 노수로 물 두멍, 지금 대야를 만들고, 이때는 언제냐면 지금은 솔로몬이 왕이 돼서 많이 세월이 지났을 때예요. 성전을 새롭게 지은 거는. 첫 번째 성전의 모형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텐트를 만들라 그랬잖아요. 무버블 성막이 오리지널이죠. 그게 그때 당시에도 물 두멍을 만들었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솔로몬 시대에도 그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건데, 그때 물두멍을 만들 때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그때나 지금이나 노수로 한 건 같아요.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래, 지금 우리 물두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두멍을 이제 얹어 놓을 수레를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성막을 오리지널 만들 때에는 그 수종드는 여자들이 그 물두멍을 쳐다보고는 이제 파운데이션을 고친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거울로 사용했던 녹거울을 녹여서 만들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녹거울로 자기 얼굴을 봤잖아요. 거울이. 그런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물두멍이라고 표현하는 대야 안에 들어있는 물은 쳐다보면 자기가 완전히 보이는 거죠. 아주 물이 맑았다고 해요. 맑았어야 했고. 그러므로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정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결하게 하려면 내가 정결한지 안 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더럽다만 하면 어떻게 더러운지, 뭐가 더러운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거울이 필요해요. 나를 돌아볼 거울. 지금 물두멍을 타놓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물두멍에 비춰진 그 물과 같이 오늘 우리를 비춰줄 거울이 된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그 얘기 뭐냐면 자기를 돌아본다. 말씀만 보면 자기가 더러운지 깨끗한지 알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성소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가는 금덩어리로 만든 여러 종류의 기구들을 얘기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다 말고, 그 중에 한 개, 문을 열고 닫을 때에 보이지 않는 구석탱이에 있는 돌적이 힌지 경첩까지도 솔로몬은 금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그냥 퍼뜩 생각나는 게, 모든 일을 할 때 꼼꼼하고 세심하게, 걔는 눈에 안 보이니까 걔는 그냥 노수로 해 이렇게 안 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좀 경박스럽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거기에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대문의 손잡이든 보이지 않는 경첩이든 다 중요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 없고 하나님께는 큰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직접 오셨으니까 그 말씀 하셔야 됐겠죠? 하셨죠, 당연히.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은 큰 일을 맡겨도 잘한다는 뜻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랬어요. 이걸 그러면 이제 번뜩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한다 보면은, 나는 그냥 내 편하고 내 배부르는 막 음식 먹는 자리에만 그날은 아픈 사람 벌떡 일어나 와요. 근데 뭔가 고생해야 되고 뭔가 청소해야 되고 뭔가 내 돈 내야 되고 하면 그날은 코비드 걸렸대. 코비드가 자주 걸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믿음 생활 속에 이런 도전이 우리에게 있을 때 돌적이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요. 목사님도 몰라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제가 추측해 본 거죠.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해서 작은 일이지만, 귀찮은 일이지만, 나만 해야 되는 일이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복받는 인생이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죠.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 51절에 보니까 이제 다 그걸 만든 다음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쳤다.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금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뒀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들이 그 보화를 어떻게 다뤘는가는 각자의 몫인 거예요. 다윗은 우리 시대의 말로 엄청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그 부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아낌없이 다 내놓고 죽었어요. 이거를 조금 더 보편적인 표현을 하자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좀 드리는 일에 열정과 헌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만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채워져서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를 드려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어요? 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채워야 될 게 있겠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라는 건가? 항상 달라고 주라는 거는 관계예요, 관계. 명심하세요, 성도님들. 만나를 처음에 줬을 때 하나님이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누가 알아요? 뭐고 사람들이 알지. 없었는데 생겼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하셔요. 뭘? 오늘 것만 집어서 먹고 내일 거는 내일 집어서 먹어. 주말에 안식일 있을 때는 이틀 거 집어서 먹어. 왜냐면 안식일 일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러시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꾀가 나니까 해본 거지. 수요일 날 목요일까지 다 챙겨나고 집에 갔더니 썩어버렸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그러면 그까지,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론적으로 만나 자체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주일 거를 가져간들,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럼 왜 그러셨냐는 것이, 그게 찾아내야지. 내일도 날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수요일 날 먹을 걸 먹을 때 나 생각해 주고, 목요일 날 먹을 때 나 생각해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욕심이 많으세요. 어떤 욕심? 나를 사랑해 달라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릴레이션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 끝납니다. 51절에 다윗이 엄청 해서 넣었다 이거잖아요. 그럼 다윗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 지금의 욕심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 본문을 왜 우리한테 읽게 하시냐? 너도 다윗처럼 나와 함께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 너 나한테 관계 맺고 있어? 나 사랑해? 나 기억해? 맨날 만나만 달라지 너. 맨날 네 딸하고 아들만 매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지? 좋아. 너는 근데 나를 생각해. 나한테 달라고 기대하는 그것만 생각하지. 너 그걸 주는 나는 너는 솔직히 잊었잖아. 나를 좋아한다면서. 좋아하면 나한테 꽃도 보내야지. 사랑의 편지도 보내야지. 맛있는 것도 사줘야지. 너 인간끼리 좋아할 때도 그러더라? 근데 너 왜 나한테 한 번도 안 찾아오니? 예배도 안 찾아오고. 겨우 주일날 한 번 겨우 와가지고 불이 나게 옆에 친구랑 얘기하다 가고. 그게 너 나 사랑하는 거니? 난 너한테 너무 속상해. 나는 너랑 언제나 널 떠나지 않고 계속 너 옆에 있는데 나는 외롭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너무 뭐라 그럴까? 너무 너무 속 보이는 소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게 맞아. 속 보이는 소리.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아니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근데 여기서 우리는 제가 지금 표현했잖아요. 거칠게. 하나님 당신의 속을 보이셨잖아요. 이렇게까지 뭐하러 하세요? 자존심 상하시게. 근데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실리콘밸리 뱅크가 얼마 전에 뱅크럽트 했어요. 이 세상의 이 세상의 물질은 반드시 썩어요. 없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보화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당신 속을 왜 이렇게 보이셨나 했지만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 마음을 전해드리려고. 정리합시다. 끝냅시다. 오늘 막 물두멍, 막 물탱크, 막 바다 이거 뭐 하나도 뭔 소린지 했는데 그 안에 봐요 벌써.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잘 녹아내려서 오늘부터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much closer to God, 하나님께 더 많이 가까이 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성전 내에서 사용했던 기구들, 그것들이 무엇이었구나, 그것들이 그런 치수였구나, 무슨 용도였구나, 그런데 그게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런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살게요, 감사합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